퀴즈 같긴 한데 세족식과 성만찬과 또는 성찬식 이게 다 한날 한 시간에 있었던 일이란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디까지 참석을 했을까요? 세족식 받았을까요? 성찬했을까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만찬 했을까요? 네. 성경을 유심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가룟 유다는 세족식은 했고 식사까지 하다가 먼저 나가서 성찬식은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날인데 역사적으로 하면 주후 30년 4월 7일이 유월절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안식일과 유월절이 그에는 같은 날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루 전날 목요일 저녁 해 질 때니까 한 목요일 저녁 한 7, 8시 9시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리고 새벽에는 체포당하고 재판 받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자들과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지만 이제 40일 부활 후에 계시고 승천하시는 걸 이미 다 구속 계획 가운데 다 아시죠. 그렇게 보면 30년의 그 삶과 3년 반의 공생애의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때가 다 찬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자기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하면 왜 나랑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중도에 사랑하다 말까요? 네, 당연한 질문, 답을 아는 질문인데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여자에게 첫사랑이길 바라고 그런가요? 네. 반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끝사랑이길 바란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성경적 진리는 아니니까 꼭 유념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걱정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첫사랑이면서 끝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으로 사랑하시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중간에 사랑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끝까지 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사람들, 우리가 자기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에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아버지가 주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택하여 주신 사람들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전한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전도했겠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되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가 지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 전해서 오늘날 남양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사람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문맥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왔다가 아버지로 돌아갈 때까지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사랑도 해당이 되고요. 시간적으로 끝까지. 그런데 시간적으로 끝까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끝까지의 의미는 무한적으로 최대한 중요한 것까지, 즉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어야 사랑하는 줄 알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고백만으로 안 되고 그 고백을 증명할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혹 연애 시절에 양다리는 아니었겠지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선물도 없고 비싼 밥도 안 사주고 나를 위해서 뭐 희생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질 거예요. 반대로 무뚝뚝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달려와 주고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멀리 가서 사다 주고 월급날 털어서 나 비싼 거 사주고 뭐 기념일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적금 털어서 사주고 이러면 이 사람은 적금 털어서 사는데 방점이 찍혔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감동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뭐 이렇게 심통이 나고 삐질 때가 있는데 되게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엄마가 안 된다고 아빠가 근무할 때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막 심통이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언제 풀어지냐면 내가 많이 아파서 열이 막 40도 올라가 끙끙거리고 막 잠 못 이룰 때 같이 옆에서 잠 못 자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졸면서 깨서 내 이마를 만져주고 물을 떠다주고 약을 먹여주고 할 때 그때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제자들이 몰라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해준 게 세족식입니다. 우리가 세족식 하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서로 내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요날 일어났거든요.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퍼포먼스로 세족식을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2차적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족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 벗었으면 속옷은 입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수에 겉옷이라고 했지만 옷들을 벗었다. 위에 있는 옷, 아래는 아니고요. 위에 있는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맨살이 드러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어요. 그림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우통을 벗었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한 사진 가운데 때때로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은 고증이 좀 덜 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누군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베드로까지 가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왜 겉옷을 꼭 벗고 발을 씻기셨을까? 이런 게 궁금한데요. 그 겉옷을 벗는 것은 당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고 종을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좀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종들이 여럿인데 유대인 종도 있고 이방인 종도 있다면 유대인들은 험한 일, 천한 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발 씻는 일은 대개 이방인 노예, 전쟁 포로 노예들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들에겐 비싼 겉옷을 주지 않았어요. 보통은 그냥 우통을 벗고요. 신발도 안 사줬어요. 맨발로 다니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족식의 이 모습은 천상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불편하고 힘든 일을 대신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거기 흙먼지가 많아요. 모래랑 흙먼지. 그러니까 내가 깨끗이 목욕을 해도 샌들 신고 한 10걸음만 가면 벌써 모래가 묻고 흙이 묻으니까 어디 외출했다 돌아오는 주인은 그 주인이 허리 굽혀서 물 떠서 막 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종이 와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우통을 벗고 그리고 그 발을 정성껏 씻어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천한 종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천한 종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주인 대신 아프거나 주인 대신 죽거나 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천한 종으로서 주인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일을 지금 하시는데 그것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하는 이러한 일은 정말로 천한 종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치 종의 모습으로 이 죄인들을 주인으로 섬기듯이 그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 바로 전날이라도 몇 시간이 안 남은 거죠. 몇 시간 전에 이 세족식을 꼭 겸손의 모본으로 했을까? 겸손을 꼭 한다 그러면 발 씻는 거 아니고도 그냥 음식 만들어서 음식 날라주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세족식이 꼭 겸손의 대표적인 일이고 전부가 아니라면 겸손 이외에 세족식을 한 또 다른 어떤 영적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냐면 유대인들은 남의 집에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환영받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씻을 물을 준비해서 씻기게 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바로 손님들 손발 씻을 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담긴 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손님으로서 같이 이렇게 받으려면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의 집은 그렇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떨까요? 더 엄격하겠죠. 씻지 않고 하나님의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민수기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격이 됩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면 뭐예요? 그 아예 그냥 멸문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어요.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로 정결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의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더 무서운 얘기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씻으면 죽어요. 그래서 구원의 날에 있을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구원하면 에스겔 36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와 오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성원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고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이 될 너희들, 하늘나라에 들어가 위협을 받게 될 너희들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정결케 하는 일을 내가 할 거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할 거야. 라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세족식 하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이 제자 중에 나보다 한참 못난 이 종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으니까 제자 중에 늦게 들어오고 어린 제가 하거나 제가 해야 되는데 왜 선생이신 주님이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멀뚱히 받고만 있는지 하여간 마음이 뒤틀렸는데 자기 차례가 딱 되니까 이제 드디어 한마디를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따뜻히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막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즉 내가 하는 이 세족식이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네가 모를 거야. 그러나 이게 죄사함인지 이후에는 알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정말 베드로가 이후에 언제쯤 알게 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설교할 때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시잖아요. 베드로도 받고 막 방언을 막 하게 되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이상한 말 한다. 술 취했나? 미쳤나? 막 이렇게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서 성령에 감동하여 설교를 하던 중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깨끗이 씻음을 받는 거야.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참된 세례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베드로는 알지 못해요.
이후에 알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기 절대로는 원어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주 의미 있는, 오늘 제가 주제로 제목 잡은 이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좀 베드로가 이렇게 철없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딱 절교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이 좀 마음이 삐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삐치거나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관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서로 친밀한 관계, 서로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원래 이 헬라어가 이제 메로스라고 발음하는데요. 메로스 이 단어는 부분, 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한 땅을 나눌 때 각 지파가 부분 쪼개서 나눠서 각기 목을 받잖아요. 이런 때 메로스예요. 피자가 한 판이지만 8조각으로 나눌 때 8명이 한 조각씩 받잖아요. 이게 몫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메로스를 쓴 것 중에 성경에 잘 이해되는 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메로스를 달라고 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메로스를 내게 주소서. 이때 그 의미는 뭐예요? 상관하지 마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올 내 목 달라고, 분깃 달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뜻으로 한 거예요. 네가 정결케 돼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나와 같이 나눠서 받게 되는데 네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네가 그 몫을 받지 못한다.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의 상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을지 몰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나라의 유업이 상속으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은 결코 펑크나는 일이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아예 그냥 나를 목욕시켜 주듯이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너무 과하게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가룟 유다는 빼야 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기 때문에 다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 11명은 이미 영적으로 목욕한 것처럼 온몸이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목욕해도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성장반 공부할 때 주제가 있는데 죄사함과 죄씻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죄씻음을 다 구분하실 수 있죠?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죄사함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안 믿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게 회개 뜻이에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을 때에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완전히 속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사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전 인격, 전 인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그렇게 감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욕했지만 바로 샌들을 신고 이 모래사장을 몇 걸음 걸으면 이미 또 모래가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목욕을 했지만 우리가 바로 걸으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일이면 내일 내가 마음속에 짓는 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죄들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가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진 않아요. 죄사함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날마다 있는 삶에서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씻어야 되는 거죠. 씻어야. 이 씻는 것이 구체적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자백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보통 회개기도 하잖아요. 이 회개 기도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죄를 털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의미로 회개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자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죄사함 받아도 이미 구원은 확정됐다면서요. 죄 씻지 않아도 지옥 가진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죄 씻음을 발 씻음으로 비유된 걸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죄사함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죄를 씻지 않으면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데 심히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씻지 않고 살아서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의와 희락과 기쁨이 있는 삶인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은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나랑 관계가 멀어져요. 호적에서 파내진 않아도 멀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진 않아도 근심해요. 자, 제가 비유로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때 여러분의 말을 계속 안 듣고 그냥 반항하고 이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과 그 아이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를 미워해서 호적에 파내고 쫓아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도 엄마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쑥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정말 저녁까지 뭐 밥 먹으러 부를 때까지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있고, 엄마도 그냥 그 아이와 그냥 멀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됨에서 그냥 배척하거나 호적에서 파내거나 버리진 않아도 근심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정말로 외롭고 공고하고 천국이 아닌 지옥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죄인들, 더러운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행위대로 내가 보응할 것인데 진노와 분노가 있겠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더러운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어준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것에 대비되는 말은 뭐죠? 자기의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신뢰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